오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요. 3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는 이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세우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모인 성이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유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자는 머리가 남과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믿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듭남에는 성령의 역사가 꼭 있어야 된다 말씀을 나눴고요. 성령 충만, 특별히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 세례는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받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생수의 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은 구약 성경에 보면 반석이 쪼개지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 성령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걸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고 마시는데 성령과 신부가 이야기해요. 목마른 자는 다 오라. 요거는 우리가 지금 생수의 강은 어디로부터 내려오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런 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설명해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하는 자가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영이 살아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성령 충만 중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고,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 중에서 맨 처음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성령 세례는 지금도 그래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진행 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이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돼서 성령을 받기를 원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지금도 동일하게 부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수가 없는 이 성령,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성령 첫 번 받으면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받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하는 건 성령의 재충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재충만.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편지는 어느 곳에다 쓰고 있는 편지죠?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됐죠?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지금 서신서하고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서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록하고가 같이 맞아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주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2절을 받아서 답을 해요? 우리가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바울이 그러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 그래요? 그러면서 4절 바울이 말합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석 달 동안 가르치고요. 8절에 10절에는요. 이와 같이 2해 동안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이런 후에 에베소를 다녀갔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대고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옥중에서 내가 나가서 너희들을 만날 수가 없지만 편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쓴다고 쓰는 그 내용 중 서신 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뭘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그 전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후에도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을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접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힘차게 뿌려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막 불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그냥 눈만 뜨면 그냥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기도하려고 앉거나 성경 읽으려고 하면 눈물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는 그 열정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식어요. 누가 식었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식었나요? 가만히 있으면 막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래서 교회 가기만 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좋아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져. 싫어져. 그리고 주님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도 저 위에다 올려놓고 옛날하고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는 잘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멀어져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막 타오르고 있던 열정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소멸되어 나가요. 꺼져간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성령이 점점 꺼져갑니다. 이거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노력하려고 그러면요, 오히려 입에 나오는 것마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다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성령의 불을 다시 지르는 거죠.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 재충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혹시 막 떨어진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야 돼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또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한 목적이 또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육신의 정욕이 이거 못 이깁니다. 특별히 육신의 정욕 중에서 우리 속에 헤빗, 관습, 습관으로 따라붙어 있는 거, 이건 잘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도박하는 자들은 이 손을 끊어도 도박으로 또 가요. 이건 말릴 수가 없어요. 마약하는 사람들 마약 끊으라고 해도요, 마약 못 끊고 또 갑니다. 그 자리에 또 갑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거 알고도 가거든요. 참 묘하죠. 음행해갖고 막 간음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봐요. 전자 발찌를 차놨는데도 가잖아요.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거세시키겠다고 그랬는데도 가서 또 그 음란한 짓을 해요. 그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습관을 끌고 가는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은요,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힘주시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들으셔요. 여러분 아는 것 같은데 당하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줘서 지금 이만큼 사는 거지. 만일 놓아버리고 흑암의 세력들이 딱 잡아버리면 걷잡을 수 없어요.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을 듯 말 듯 안 믿는 사람들, 그 영이 뒤에서 배후에 있는 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네, 죄송해요. 막 이제 털어놓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잠을 자는데 저녁 때 잠을 자갖고 아침에 정시에 일어나서 7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새벽기도 나오려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렇게 못 일어나고 한번 자기만 하면 누가 안 깨우면은 12시도 좋고 그 다음날 낮에 12시도 좋고 1시, 2시, 3시까지 막 자버리는 사람들, 이건 정신 차려야 돼요. 내 몸에 악한 것들 와서 나를 자꾸 끌어가요. 어떤 애는 잠자기 시작하면 24시간도 잔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닌가요? 아닌데 그 정상이 아닌 것이 끌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깨기를 원해요. 근데 잠이 이건 막 우리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도저히 저 사람 저 게으름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 게으름도 이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 습관으로 잡혀 있다는 거죠. 나에게 이렇게 구습이 들어온 거, 이거 끊어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영적 싸움이 있어 이걸 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 막 부정적인 말이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튀어나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갉어, 그리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이 보면 그제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상하더라. 그런 사람들,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못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조건이, 앞으로도 더 이야기가 되겠지만, 자기 조건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요, 영적 싸움이 여러분들 믿기 시작하면은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일어나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그래서 영적 싸움이 피해가고 사단이 공격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다시 말씀드려요, 그냥 거듭난 척하고 가면은 사단이 그냥 내버려둬요. 시험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 마지막에 떨어지니까. 시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진짜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점검해봐요. 여러분 진짜인가 아닌가? 가짜일 수가 있어요.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거듭나면 시험이 틀림없이 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알게 돼요.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길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서부터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계속적으로. 바울이 특별히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뒤니겨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둘이서 싸우다가 가만히 있어 정신을 차려서 보세요.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워?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목적이 자기네들 눈에 내 마음에 안 붙여져서 안 맞아서 막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조종하는 악의 영들이 저쪽에도 있는데 나한테도 내주에도 있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전쟁하다가 성령이 딱 취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러고는 탁 돌이켜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놓고는 그 다음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저들을 끌어가요. 그러면서요, 그 시험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와 성품을 따라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배우시는 말씀은 성령의 재충만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성령 재충만을 받으라. 성령 재충만은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 재충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고, 성령 재충만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성령 세례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부어주는 성령 충만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 받으라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성령 세례가 임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어떤 자에게 임한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을 안 받을 사람이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믿는 자들은 다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느냐? 성령 세례를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인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처음 받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을 받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오늘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 어떤 일들이 있는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꼭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는 시험 받기 싫어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들어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요, 안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땅에요. 여러분의 조상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돌아가셨으면 이번에는 당신들 차례예요, 제 차례예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나가면은 저와 여러분은 없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세대라고 위로 갈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제는 내가 위로 갈 사람 중에서 처음이네. 이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따라와야지 이해가 되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조상으로, 내가 있었던 조상으로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위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를 사람 순서 정하라, 나이대로 정하자 그러면 내가 이제 1번 가까이 될 것 같아. 이게 두려워지는 거지. 그거 별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는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주셨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저 하루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이 딱 임하고 나니까 돌변해져요.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이 변해지는데 완전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베드로는요, 복음 증거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생각하다가 나는 죽네 그러고 도망간 사람 아니에요. 그죠?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위에서 그 복음 증거하고 죽을 길을 문 열고 차고 나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들어오죠? 성령 충만이 오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베드로가 바꿔지는데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뻥뻥뻥 뚫리면서 막 이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엘 선지서를 이용해가지고 마지막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지금 방언이 터지는 것이 다 그런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들어가고요. 이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든지 말 한마디로 3,000명이 막 회개하는 권능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그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쏟아져서 임하니까 이 사람의 베드로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능력이 임하고 기적과 표적이 넘쳐나게 됐었어요. 이게 뭐였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못해 나는 기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성령 딱 받으면 기도 못한다는 소리가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해봤는가 봐. 여러분들이 기도 막 억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요, 10분 기도하면은 길어요. 저도 해보니까 안 됐어, 처음에는. 그런데 성령 딱 받으면은, 지금 몇 시지? 그런다고. 기도하다가 보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생각지 않게끔 시간이 쑥 지나가요. 그 누가 지금 기도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재미를 모르면 기도의 재미를 몰라요. 시간 봐라. 근데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해서 이끌고 가면 밤을 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보면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교회 탄생과 동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동일하게 일어나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충만해져서 기도의 일꾼들 되시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기도, 성령 충만은 아주 상호 관계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 충만하면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성령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기도 충만은 성령 충만을 이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 하기를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43절 기록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할렐루야. 오늘 밤이 그런 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정시에 이제 기도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갑니다. 이 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은혜 받고 나니까 정시에 기도하는 것이 생겼어요. 삶 속에. 제가 하여간 잠을 잘 때 늦게 자라고 그러면 자는데 일찍 일어나라고 그러면 막 사람을 미워해줘요. 저도 막 싫어지더라고.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늦게 자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참는데 일찍 일어나라고 그러면 막 눈에 막 불이 나요. 힘들어서.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체질이 하나 바꿔진 거예요. 뭐냐면요,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저녁 때 어떻게 자든지 관계없이 아침 그 시간에 주님 만나러 일어나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일어나요. 어느 때든지 일어나게끔 되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나야지만 하루가 편안해요.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막 마음이 불편해져.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지금 제 9시,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기도로 올라가는데 만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안전뱅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제가 구걸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갖고 매가지고는 성전 비문에 앉혀놨어요. 성전 입구에서부터 쭉 밑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는 바깥의 문 거기를 미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마주치는 데요. 그리고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는 문 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미문으로 들어오는 길 앞에다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제 동정을 받기 위해서 앉혀놓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같이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네요. 그리고는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구걸 오는 사람은 보라 그러면 뭐 줄 줄 알아요? 돈 줄 줄 알지.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돈은 안 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상한 말을요. 나는 돈 없다. 그럼 뭐라고 쳐다보라고 그래요. 근데 쳐다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 나는 돈은 없다. 은도 금도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여러분 봐요. 베드로에게는요, 성령이 충만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 충만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반석이 갈라지면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하늘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성령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충만은요, 성령의 충만이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 충만하게 증거해야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명령을 떼줬어요. 그랬더니 저가 일어나는 거요. 발에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는 뛰면서 서서 걸으면서 막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백성들이 이걸 보고 놀래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쏟아냅니다. 바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명기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함을 주는 메시아, 바로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선포를 해줍니다. 엄청난 말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또 5,000명이 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확장되고 거듭났어요. 제일 처음에 3,000명이 뒤집어지더니만 후에 5,000명이 뒤집어졌어요. 그렇다면 아마 10,000명 가까이 됐다는 소리요.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나 사두개인들이 가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을 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신문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관원들 앞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켰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 성경 단어 그대로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백성들의 관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가 내가 이야기하마. 그리고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를 버려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들어서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자 봐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증거하는 내용들이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임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누구와 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임했다는 거고, 이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증거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요, 자유가 들어오지 아니하는 기적과 표적이 가지 마요. 다시 말씀드려, 가지 마요. 여러분, 악의 세력들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들어오고 나가고가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악에게 빠지는 자, 이단에게 빠지는 자는요, 들어갔다가 나올 때쯤 되면요, 겁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는데 나가면 죽는다고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죽기는 왜 죽어? 펄펄 살기만 하지. 제대로 들어오면 진리로 사는데 저쪽에서 좀 왜요? 그게 영이기 때문에요. 영이 위협하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영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눌리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 두려워서 떨지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두려움, 죽음의 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은요, 자유롭거든요. 여러분을 묵질 않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너 내일 안 나오면 넌 죽어. 그런 식으로 공갈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늘 은혜 받고도 내일 떠나가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속 터지지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엄청난 두려움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말을 안 쓰잖아요. 왜요? 상처받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막 때려 누르고 너 안 오면 죽이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죄를 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예, 죄를 치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전하는 걸 보고, 아니, 대제사장 공부 많이 했던 서기관들, 관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이 갈릴리에서 뱃사람들이, 어부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학문을 이렇게 잘하는가, 그러고는 막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적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예수 이름은 우리가 죽인 사람 아니냐, 그 이름으로 다시는 쓰지 말라고 그러자. 그래서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끔 다시는 이 이름으로 누구에든지 아무에게든지 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떼줍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큰일 났네. 그런데 그걸 되잡고 베드로가 잘못됐다, 사도들이 잘못됐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지금 베드로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지금 믿는 사람들이 공청을 들으라고 서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안전병이 있던 사람이 40살 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는 거기 옆에서 서서 딱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은 건 누구 때문에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장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돌 들어서 때리겠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는 조용히 데려가고는 사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가르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고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이 사람들이 돌아 나와서, 사도들이요,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저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적하고 있더라.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는데 왜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려고 그래요? 어려움을 당해요. 또 이상하게, 보통 때는 괜찮은데 예수 이름만 증거하면 이상하게 꼬이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는 여러분한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세상 말로 말하면 상대도 안 오고 싶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그것만 나오기만 하면은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달라들어. 그리고는 얼마나 억울하게 이야기하는지 몰라.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안 믿으면 그냥 되는 거고, 믿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속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게. 그게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격도 인격이기 때문에 내 기분 나쁘게 하면 나한테 미움받을 거 아니겠어요. 알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하고 사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대적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믿는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 때문에 흘린 피가 많이 나온다면 이것은 순교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냥 다른 데 있다가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내가 증거하다가 내가 죽게 되면 순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양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무슨 큰 일이 있겠어요?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여놓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가인에게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의 피라고 아벨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먼저 의의 피라고 이야기해요. 구원함을 받는 순교의 반열에 서버린 거죠. 자, 오늘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말씀 24절입니다. 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왕 앞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는 오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되기 위하여 목표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지금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딱 빗대서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미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때 이미 알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번역을 현대식으로 한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침범받고 공격받고 그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그랬었다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대적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대적하는 이 모든 일들은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다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모이는 거 봐봐요. 당시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버려요. 빌라도는요 로마 사람이고요. 헤롯은요 거기에서 녹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은 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합쳐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합동으로 합쳐지질 않는데 합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요 예수 믿는 일들이 터지게 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공격해 그래요. 자기 집에서 자기가 처음 믿었던 사람들 처음에는 내버려 두는데요. 나중에는요 전부 다 일어나서 막 피커고 그래요. 제가 주의종으로 나오니까요. 우리 집안에서 먼저 믿었던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그리고 집사님들이 우리 누님 자형들 이걸 용납을 못해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툭 뛰어들어오면요 이상해져 버려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다 받고 또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기대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뛰어들어오면요 반대예요. 왜 그런 일하냐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일들을 반대해서 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헤롯 왕에게 걸리면은 죽게 되고 또 로마에도 걸리면 죽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가도 걸리면 죽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가도 걸리면 죽게 되고 갈 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배우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느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인침이라는 건데요. 성령 충만, 인을 딱 쳐주고 인친 단면을 말하면 네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있는 세상 나라로 내려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내려온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각오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계속 치여요. 못 이겨요. 그런데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부어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기게 되냐?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시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들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주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와서 증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너희가 구원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어요.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사람한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담대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요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름인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1번 제목이에요. 목표 세우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딱 댔는데 말에 딱 댄 그 말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을 딱 떼면 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했어요. 성령의 충만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 받으시고 그 금식을 하면서 고통을 딱 끝난 다음에 뭘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돌아와요?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갈릴리로 돌아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에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딱 듣더니만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보통 메시지가 아니다. 이 메시지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권세 있는 자가 명령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줘 버려요. 들어줘 버려요. 권세 있는 자가 그만큼 무서워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딱 대니까 무엇도 순종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귀신이 순복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 교회에 처음으로 이 기적이 터진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뭐라냐면,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권세가 다르다.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배워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 체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체험한 그 예수를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힘있게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손을 내밀어서 무엇을 낫게 해준다고요? 병을 낫게 하옵시고. 여러분 보세요.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준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것이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있었을 때 나가서 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했던 일인데 오늘 여기서 뭐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응답이 임했어요. 그것도요 큰 권능으로 임했다고 32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대요. 오늘 이게 들으시면서요 계속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이기 위하여
이걸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될 거죠. 믿습니다. 성령으로 재충만하기 시작하니까 저들이요 이 기도를 다 끝냈는데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 같아. 오늘 여기서 믿음의 기도 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 여러분이 의심치 않고 그렇게 기도를 믿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여러분 눈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인데요,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무서워요. 말하기가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거 주님 앞에서 믿고 던져주는 말씀, 그냥 믿어지기 시작했더니 막 던져지는 말씀이요 그대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저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요 마가다락궁 같아요. 다시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더니만 진동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무엇에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냐면요, 주님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말은 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거.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증거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권능이라는 말은요, 그때 이후에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권능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큰 권능이요. 40년 동안 안전병이 된 자가 일어났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시험과 환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봐봐요. 40년 동안 안전병이로 된 자를 일으켜 세운 것보다 더 큰 권능이 있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그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그 후에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다가 어떻게 됐죠? 즉석에서 죽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열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는 것까지를 한눈에 꿰다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일 것을 알아요. 뚫어봐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뚫어봐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들어버린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로 이제 앞으로 나가는데, 은사는 나중에 또 더 이야기하기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높은 고공을 향해서 달려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보여주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들어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세상을 정복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 거지 세상에 치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뒤에 백그라운드를 딱 싸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하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싸움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다른 길이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길 하나만 남았어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하늘서부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보이는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대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일심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신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 생명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듣는 복음을 전환받는 자들에게 다 전달돼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내 문제에 이런 문제도 들어줄까?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해줘요. 여러분의 일들 다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